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원전 6세기에 고대의 제왕이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간밤에 꿈을 꾸고 그 꿈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꿈인지 도저히 기억나지 않아 대신들을 불렀고 그들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도 그 꿈을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였고 그 꿈을 알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이 곧 한 신상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 신상은 금과 은과 동과 철 그리고 얼마는 진흙, 얼마는 철로 된 세상 역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일하게 다니엘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모습을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서운 짐승으로 나누어 설명해 주고 있답니다. 오늘은 그 두 장이 일맥상통하게 연관되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라였던 금머리 바벨론 그리고 사자를 상징했던 바벨론 이 바벨로니아에 대해서 함께 영상으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고대 바벨론, 그 나라가 얼만큼 위대하고 찬란했는지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게 만들지라도 그 후에 일어나는 나라로 멸망해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보면서 이해하길 바라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 이곳에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이라 불리는 한 고대 유물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실물 크기로 부조된 사자는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듯 생생하며 푸른색 벽돌로 장식된 14m 높이의 육중한 성문은 지금도 한 제국의 위용을 드러내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Ihn zu sehen ist sozusagen das Resultat dieser Rekonstruktion, aber angepasst natürlich an die Größe des Museums. Denn man weiß ja, dass das Tor in Babylon sehr, sehr viel größer war als das, was man hier in Berlin im Museum sehen kann. Dies ist ja nur ein kleiner Teil, praktisch als Beispiel für das gesamte Tor aufgebaut. 바빌론 제국. 사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유럽인들은 그리스나 로마 외에 타 대륙에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의 등장과 함께 그러한 편견은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죠. 이 사실을 최초로 유럽에 알린 사람은 독일의 고고학자이자 건축가였던 로베르트 콜데바이였습니다. 그는 19세기가 끝날 무렵인 1899년 미지의 바빌론을 찾아 기차에 몸을 실었죠. 이미 유럽 학자들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에 관한 근동 연구가 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기차에 내려서도 다시 3주 넘게 낙타 카라반을 이용 이라크의 사막을 횡단해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겐 노다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콜데바이는 인부들과 함께 사막 20m까지 파들어갔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고대의 건물 터들을 발견했습니다. 문명의 열쇠를 풀어줄 수십만 점의 점토판들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슈타르문. 성경에나 등장했던 바빌론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발굴된 유물을 500상자에 담아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수만 점에 달하는 파편들을 꿰 맞추기 시작했죠. 그러자 바빌론에 대한 잊혀진 전설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가장 번성했으며 사자는 전쟁의 신 이슈타르를 상징하고 이슈타르문은 바벨론 시에 진입하는 가장 큰 관문이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바빌론이 존재했다는 땅 이라크. 지하 20m에서 발굴해낸 이슈타르문의 실제 기단입니다. 바빌론 심장부로 진입했던 가장 큰 관문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아직 30%도 발굴되지 못한 바빌론은 언제 누구에 의해 건설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 출신의 이 젊은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야망이 넘쳤던 이 젊은이는 아버지와 함께 아시리아로부터 바빌론을 되찾았고 기원전 605년 아버지가 죽자 바빌론의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바로 하무라비와 함께 바빌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그는 등극하자마자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들을 물리치고 곧바로 주변국 정벌에 나섰습니다. 이집트 일부, 시리아,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그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명실공히 제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얻은 부를 통해 사막 위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죠. 바빌론입니다. It was a very large city with splendid monumental architecture. And it must have been a very impressive place.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리스를 잘 알고 있죠. 그들은 기원전 300년경 이미 철학과 수학, 건축과 예술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리스의 학자들은 그들보다 약 300년 전에 번성했던 바빌론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기원전 5세기, 지금도 유럽인들에게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 학자 헤로도토스는 사막을 건너 바빌론으로 향했습니다. 짧은 쪽 성벽의 길이는 18km에 달하며 긴 쪽은 무려 72km까지 뻗어 있다. 성벽의 높이는 14m이며 3중으로 되어 있고 성벽 위로 난 길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멈추지 않고 비껴갈 만큼 넓다. 훗날 학자들의 연구 결과 당시 바빌론의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기원전 6세기 당시엔 세계의 어떤 도시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Used the city of Babylon as his capital, and since he was a great military campaigner who conquered regions such as the area of Judah and the city of Jerusalem, he had access to great amounts of wealth which he used to rebuild Babylon, to turn Babylon into a great city. 바빌론은 드디어 느부카드네자르 2세의 야망에 걸맞게 복원됐습니다. 행렬의 길이라 불리는 이 진입로를 따라가면 높이 14m, 폭 50m의 이슈타르 문이 가로막았고 그 내부엔 온갖 수목으로 장식된 공중정원, 훗날 바벨탑이라 불리는 지구라트도 건설됐습니다. The size of Babylon was truly extraordinary for the ancient world. Its measurement was, if you take the outer walls, the triangular city into account, about 900 hectares in size. No ancient city of the Mediterranean world ever reached that size until we get to the city of Rome during the Roman Empire. The city wall was many kilometers long. Also the inner city, which is a rectangular city within this triangular city, is very remarkable in its size, something close to 2.5 kilometers by between 1.5 and 2 kilometers in size. So for the ancient world, it was truly regarded as the largest city on earth. 우리는 역사를 통해 제국을 건설하는 것보다 제국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전쟁을 겪었던 바빌론인들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것이 바빌론인들이 쌓았던 성벽, 지금은 반쯤 땅에 묻혀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높아 보였을 것입니다. 돌이 귀했던 까닭에 성벽의 재료는 오로지 흑벽돌이었습니다. 바빌론인들은 흑벽돌 사이에 갈대와 모르타르를 넣음으로써 접착력과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높이 14m, 육중한 성벽은 도시 외부는 물론 왕궁과 신전이 있는 도시 중심부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바빌론은 철옹성의 도시였죠. 두께 7m가 넘는 성벽 위로는 마차가 지나다녔고 곳곳에 망루에선 24시간 침입자를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방어 시설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길, 바로 해자였죠. 해자는 폭 10m, 깊이 3m 규모로 이미 건설된 성벽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물이 귀한 사막의 도시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시설이었죠. The city of Babylon is located on one of the branches of the Euphrates River, and actually the river runs straight through the center of the inner rectangular city. But also within the city there are several canals that lead
to the Euphrates River. These canals transect the city, actually divide the city up into several neighborhoods. 이 모든 것은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해저는 도시 외곽을 둘러싸을 뿐 아니라 도시 내부를 거미줄처럼 관통해 생활용수로도 활용됐습니다. 때문에 당시 이곳을 방문했던 외부인들에겐 바빌론이 마치 수상도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바빌론의 하수 시스템을 재현해 본 것입니다. 자연석이 아닌 인공물에 의한 하수 시스템은 인류 역사상 바빌론이 최초로 완성해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بنظام صحي متطور، نظام تصريف صحي متطور، بعمل أقنية طويلة فيها قنوات مصنوعة من الفخار ومربوطة بالأسفلت لمنع تسرب المياه منها.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처럼 바벨론은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대하고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 하늘의 계획을 보여주셨고 그 뜻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은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이 드러난 책입니다. 그 바벨론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나라들을 어떻게 세우실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더욱 함께 배워보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앞일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